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에 살아도 하늘에서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 살 자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오늘 한날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날에 주실 지혜도 허락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 사람을 만나지 않을 일들을 만나지 않게 주님이 친히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도 하시는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소원을 더하여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겐데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겐데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 홍빛 같은 내 죄 주 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순절 9일차 3월 11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3장 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는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에 패하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내정을 간섭할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이 살아 있을 때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시기에 왕이 된 우시야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예루살렘 방비를 강화하였습니다. 군대에 무기와 병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통치권을 완벽히 회복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간섭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블레셋과 아라비아에도 승리를 했고 가드, 야분의 아스돗의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남유다는 이 우시야의 통치 아래에서 막강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기타 대적들에게 공물을 받았고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파서 농업을 진흥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않아 백성들은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이 우시야는 나라가 번영하게 되자 교만하여졌습니다. 제사장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분향하려 하다 문둥병이 돋아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기거하며 격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이때 후세에까지 전해질 만큼 유명한 지진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린 시기와 비슷해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무려 52년간 다스리고 이제 주전 735년 무렵에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시야의 죽던 해와 이사야의 소명을 연결시킨 것은 단지 그 때를 말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시야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나 부강하게 되니 교만하여 무너진 바로 그때 사람의 교만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으실 터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보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미약한 이 우시야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때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에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불에 타는 것을 뜻하는데 부정한 것을 태워 없애는 일을 맡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성결한 존재이며 또한 불꽃처럼 화려하여 영화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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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합니다. 우렁차게 부르는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이사야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이사야의 첫 마디는 화로다.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발 보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 모세가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했고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무지렁이도 아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또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볼 수가 있단 말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지요. 그때에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얼룩진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넘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 숯불로 그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셨습니다. 여기서 핀 숯은 불이 붙어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늘 제단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으로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뜨거운 숯이라기보다는 이사야의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스랍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너의 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가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말은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악이 아무리 많아도 그에게서 내쫓아버리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졌다는 말은 덮어버려서 깨끗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고 이제 죽었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그에게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죄를 덮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의인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요. 모든 사람들은 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마음에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러 드리는 것보다도 능력이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신 제단 숯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도말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은 시몬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사야가 죄를 씻고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지만 깨끗하게 하시고 보내시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이 교만하면 그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는데 잘났다고 했을 때에 오히려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요한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도 덧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북관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죄인을 의롭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